예, 사랑합니다. 우리 앞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설날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그 어원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낯설다 하는 의미로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라고 하는 의미,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과일이 설익은 것처럼 새해 첫날로서 설익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잘 익혀가야 할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 설날은 이 선날, 즉 계시라고 하는 뜻의 선다 하는 그런 말에서 새 날이 시작되는 날, 바로 서서 새해를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설날은 삼가다, 또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그런 옛말인 이 섭다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제 설날을 맞는 우리들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런 날로서 인간의 모든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하여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처럼 우리 인간의 감정과 행복과 불행과 참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시간이 때로는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나에게 즐거운 노래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공포와 두려움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요. 헬라어의 시간을 가르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는 카이로스고 또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카렌다의 시간이죠. 매년 찾아오는 설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시간,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는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 때가 되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바로 그 때가 카이로스죠. 시간은 비록 흘러가지만은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이 의미 있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에 묻혀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이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됨이 없는 영원한 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지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삶을 보낸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특정한 시간의 삶을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저 생물적으로 한 번 주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생물적인 인간의 시간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보내고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맞는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다시 한번 이 2018년의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한 줄에 놓고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과연 어떠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네? 그저 생물적인 나의 시간만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크리스찬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나의 권리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시간의 길이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를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90년, 100년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연수가 화살같이 바람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얼마나 사느냐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거 아니라 너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한 번 산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시간의 뭉치의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의 가치는 삶의 질에 있는 것이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얼마 동안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란 견지에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33년을 살아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 썼다고 개가를 부르는 생애, 그런 생애가 가장 귀하고 값진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삶의 길이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을 자식들이 잘 모시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죠.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요양원에 지내서도 거기서 놀이를 같이 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를 같이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요양원의 생활이 아니라 의미 없이 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의 길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때 의미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은 줄곧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몽땅 가로채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인간은 얼마나 횡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하루는 나의 성일로 드리라. 하루는 구별하여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시간도 가로채는 인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멸망받은 자들의 이유를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핑계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에게 먹을 걸 주지도 않고 옷을 입혀주지도 않았고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멸망받을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심판을 항의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멸망받을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바빴어요. 형제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질 못하는 거죠. 이웃의 고통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내일에만 바빠서 전혀 이웃을 보지 않는 그런 자가 멸망받을 자의 모습인 것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시계를 잊어버리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 생활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계에 나의 시간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시간을 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시간이 이만큼 남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간은 끝난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소출을 가득가득 창고에 짓고 부족한 창고까지 다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소출의 풍성함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말이죠. 내 영혼아,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먹고 즐기고 편안히 쉬자. 자기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동냥하며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나사로를 전혀 보지도 않고 자기 배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시간이 남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시간의 제약과 심각성을 언제나 충분히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은 이제 곧 끝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후회 없이 어떻게 값지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작전을 위해서 타임아웃을 불러서 시간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기에는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지시킬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시간은 계속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이라고 내가 내 시간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인간의 조종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되씹어야 할 진리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사는 것, 이런 시간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씩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미 무효가 된 수표요, 내일은 쓸 수 없는 약속어음이며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만이 현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이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시간이 벌써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명작인 이반 일리의 생애와 죽음은 마지막 장면이 억울하다 이렇게 뇌까리면서 화가 나서 죽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이반 일리는 정직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정직한 아버지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평범하고 또 정직하고 바르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다가온 시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느낀 적이 없었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억울하다, 화가 난 채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나의 시간만을 산 사람은 이반 일리처럼 이렇게 씁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낮에와 같이 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커피 회사의 광고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대개 식은 커피, 그걸 마지막까지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개 그래서 몇 방울 식은 커피는 좀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광고 문구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앤카페 생각은 안 납니까? 네? 우리 커피는 정말 식어도 맛있잖아. 응?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맞는 주에 또 이 사순절을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해야 할 이 첫 번째 주에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후회 없이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 한 방울에까지 정말 맛있게, 값지게, 그렇게 복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장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후회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올 한 해와 이 사순절 절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